삶을 추구하다 보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의 기적은 세상적인 요행수를 바라보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뻗치면 금세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기적은 누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보편적인 생각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기적이라고 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의 주체가 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살펴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럼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방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루따에 이르렀습니다. 루따는 상당히 큰 도시로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루따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이 걸린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그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무게로 힘들어 지쳐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에 반응하는 애니야의 태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애니야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애니야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풍병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애니야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분명히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지만 애니야라는 사실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에이, 어떻게 8년 동안 중풍병자리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중풍병과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 대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의 가정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부부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사업도 일어났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년이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애니야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에 애니야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풍병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내 스스로 믿음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저는 종종 새벽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종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자 중풍병자 애니야가 즉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이 애니야처럼 중풍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또한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순항을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는 등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루다에서 조금 떨어진 요바라는 곳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어 그 시선을 씻어 다락에 눕혀 놓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는 어느 것도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거기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비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비다처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같은 절망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비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절망적인 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절망적인 일들이 더 아름답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적인, 어떤 아픔적인, 어떤 슬픔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끝났어라고 혀를 차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와달라는 제자들의 그 간청에 다비다의 시체를 안치해 놓은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다비다는 벌써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절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 사도가 외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40절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죽었다는 것은 절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곳에서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죽었습니까? 자녀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것을 향하여, 소망이 없는 것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부가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다비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은 간절한 기도로 일어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슬피 울면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집중되지 못하지요. 간절히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다비다가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고 싶은 여러분 욕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물리치고, 그것이 TV면 TV, 그것이 여러분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여러분 세상에 오락이면 오락 다 제거해 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무릎을 꿇고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 기도는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시체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결국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시신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다는 건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담대히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기억이 오래됐지요? 그렇죠? 요즘은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문장을 제가 찾아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배후에는 항상 무릎 꿇는 자세가 있기 마련이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D.L.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배후에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니엘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살린 다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 사도는 죽은 자를 살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부부관계든 환경이든 어떤 물질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저 김 사장 끝났다고 혀를 쯧쯧 찼습니다. 또 저 최 사장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제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를 살려주셔서 저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부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보여줘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 오세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김남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을 뭘로 찾아요? 기도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욕구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끝장났다고 하는 거, 그것에 다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니야 중병병으로 누운 지 8년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비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가? 자기가 능력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죠. 그죠? 하나는 우리 김지주 집사님 주변 상가 사람들의 문제, 또 우리 최수종 권사님 우리 오른쪽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김지주 집사님에게 좀 불편함을 주었던 분이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귤이라고 그러나요? 와가지고 잘 지내자고 미안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토요일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최수정 권사님은 이제 제가 이 11월 달 집중적으로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능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간절한 기도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주저앉았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